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시니 아버지 감사하며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또한 서로 은혜 받기 위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선 저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선한 자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인들끼리 어찌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기도한 것처럼 서로 손뼉을 마주친 것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가 저희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3절. 17장 33절 신약성경 176페이지 16장 33절 죄송합니다. 16장 3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세상이 좀 괴롭죠. 예. 경제 사정이라는 게 저도 자금이 글쎄요, 지난 몇 달,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갑자기 통장이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통장이 제로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거의 제가 평생 살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려간 게 이번이 거의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돈이 좀 말라가지고 그 제로로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또 조금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점심 못 먹었다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고요. 예,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얼마나 갈지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고 또 우리 앞에 미래가 또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회사를 잘 다니고 있지만 제가 아는 어느 회사에 전화 걸어 보니까 글쎄요, 지난 12월 달만 해도 잘 하다가 1월 달에 전화 걸어 보니까 다 문 닫고 그냥 다 정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 가장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상도 가져오고 그죠? 나도 외상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거래하던 회사가 망해서 나도 연쇄적으로 망하고 또 그러면 다른 회사에 또 손해를 끼치거든요. 그러면 너무 손해는 안 끼쳐야 되는데 그 크리스찬들의 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해는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굶는 거는 또 괜찮은데 평소 때 크리스찬이라고 다 얘기해놓고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까지 이제 올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돈을 빌렸는데 못 갚게 됐다든지. 그럼 어찌나 미안하고 힘든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정말 힘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어떻게 해서든지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죠. 혹시 그런 상황까지 처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8편에 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상당히 힘든 상황들을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저도 지난 2월 한 달 동안 집에 통장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도 좀 별로 기쁜 일은 아닌데 2월 한 달 동안 거짓말 안 보태고 28일 중에 23일은 밤을 샜습니다. 예. 근데 이 밤을 샌 이유가 제가 3월 초까지 끝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외국에 있는 회사에 제가 일을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1월 달 들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번 일에 2월 말까지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 제가 손해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좀 아시지만 제가 간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염이 이게 탈이 나면 간경화로 가고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매형이 또 간경화로 돌아가셔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두 분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간 문제라면 제가 이거 몸을 악자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상대에게 손해를 안 끼치려고 그러니까 제가 2월 말까지 일을 끝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샘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잘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잠을 작게 자야죠. 하루에 어떤 날은 2시간 자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날이 하루 이틀 계속되면 피곤하니까 한 5시간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해서 이 일을 끝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네. 결과가 나와야 제가 그 만들어준 제품을 가지고 일본에 전시회를 가는데 일본 전시회 그 전시장을 빌리는 돈을 1억을 들여서 빌렸어요. 1억을 전시장을 빌려놨는데 물론 다른 제품도 전시를 하지만 제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던 제품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딱 차지해야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는 제품이 100%안 나오고 한 80% 정도 된 것밖에 안 나왔어요. 어떡합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야말로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제가 어디 옥상에서 뛰어내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명예도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아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이제
상대에 대해서 무너지는, 내 명예가 무너지고 내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돈보다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 안 가고 대학교에 온 사람인데 제 명예가 무너지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상황 자체는 무너지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한 달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계신 분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도 모르는 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은 상황, 그리고 해결책은 안 보이고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3월 초가 다가오니까 내가 끝을 못 낸 상황들이 이제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서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참 끔찍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다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좀 아파서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상대가 와가지고 아이고 하다가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니까 어떡하겠냐 하고 이제 오히려 저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냥 너무 나약한 얘기지만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끝은 안 나고 오히려 그 제가 못 끝낸 상황을 오히려 상대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일본 파트너 회사가 저한테 앞으로 20년 동안 같이 일하자고. 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일을 못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년퇴임하고 그 이후에도 같이 일을 하자고. 저쪽 회장님과 사장님들이 오히려 못 끝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질책을 하시지 않고 그냥 빨리 끝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하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온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을 잘 전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줬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더라는 것을 아마 보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은 안 났지만 결과도 못 내고 상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까지 입혔지만 오히려 앞으로 계속 같이 일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못 끝낸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일인데 이런 데 있어서 저는 정말 제가 크리스찬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제가 이 고난을 이 어려운 걸 돌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깊은 웅덩이 음침한 곳 주께서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방법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그것들을 제 방법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방법대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복잡하고 결국에는 엄청난 그 후폭풍이 몰아치는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입니다.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이 일만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대상 자체가 저같이 명예에 좀 손상이 간다는 것도 아니고요.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죽는 고통이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형벌 중에 가장 최악의 고통을 수반하는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 견디다 죽으라고 이 엉덩이 쪽에 요만한 나무 막대기를 하나 대준대요. 그거 없으면 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대못을 팔다리에 받고 나서 거기에 피 흘리시면서 이제 끝까지 모든 피를 다 쏟으면서 그 고통을 살과 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들을 끝까지 견디면서 죽어야 되는 그 모진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아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크기와 또는 힘든 상황의 어떤 그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상황에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미미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순간순간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과 비교해 보는 것. 그리고 그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에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 가장 절대적인 순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한순간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도 남으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마지막 사랑하시는 아들이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그 정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보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 다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께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에 있더라도 어떤 환난에 있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정말 사죄하고 그 죄를 달게 받는 것일 때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든지 또는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순간에 있어서 모든 그 주어진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지나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간들이 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신 이 마지막 순간, 정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클라이막스가 있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이 순간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려고 하시던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에 이게 웬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는 거냐. 제자들 다 흩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니까 도대체 뭘 다 이루었느냐. 여러분 뭘 다 이루었습니까? 근데 이 의미가 최근 들어서 좀 분명하게 저한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그 이루라고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온 인류를 다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 순간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인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 자녀를 이 땅에 놓고 그 자녀를 위해서 살다 오라고 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규모 면에서 우리 인간적인 규모 면에서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식 하나 사랑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명령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충성된 나의 아들, 딸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규모의 문제는 항상 인간적인 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런 규모의 눈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도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준 소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올라오는 그것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이 소명인지 아닌지는 좀 깊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그리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가장 정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딸린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려갈 수도 없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을 우리가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덜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한 그 절망의 상황에 비교해서 우리는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명예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즐겁고 비록 대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영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에 즐거워 그냥 마지막에 고통의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고 기쁘게 죽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넘어가는 그리스도교는 정말 긍정의 종교입니다. 모든 절망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떨 때는 내가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죽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해서 봉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좋은 상황으로 자꾸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봉사의 대상이 정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런 것들이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내가 죽음으로써 가져올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꿈을 꾸는데요. 조그만 꿈밖에 안 꿔요. 내가 뭐 이렇게 좀 해야지 저렇게 좀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좀 더 큰 꿈,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셨던 가장 큰 꿈을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상의 규모가 어떤 사람들은 뭐 부산시를 복음하게 해주세요. 뭐 제가 부산시를 돌아오게 해서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생기고 이러는데, 그죠? 물론 규모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자기 자신의 소명에 따른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이루라고 주신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은 비전에 머물러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셨던 가장 위대한 꿈을 우리도 본받으라고 하나님의 명령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시간적인 면에서도 잠시의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인류가 영생하는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단 그 죽음의 그 순간에서 이 굉장히 짧은 찰나적인 그 정점에서 모든 그 죽음의 혜택, 죽음의 어떤 그 은혜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영생의 문제,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꿈, 이런 걸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 자체도 죄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되시는 그 분 자체가 너무나도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때까지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을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고귀한 희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희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희생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희생이 왜 비롯됐는가 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무한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그 사건. 그러고 보면요, 저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완벽한 순간입니다. 다른 종교를 돌아보면 이런 순간이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술을 잘 누리다가
죽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기에는 세상에 뭐 와서 좀 해보려다가 나이 30 근처 돼서 3년 동안 좀 해보다가 그냥 처형된 한 사람, 한 젊은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금방 쳐다봤던 그 수많은 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완벽하신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셨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핍박 가운데서, 모든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들과 우리를 정말 못 살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과의 싸움과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그 모든 해답들을 이 마지막 정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다 채워놓으신 이 비밀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격스러운 가장 위대한 희생을 하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아 취하고 그 영생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하잘것없는 세상 사회의 일들에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다면 그것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가장 최고의 것들로 다 채워서 선물하신 그 무한한 크기의 선물을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휴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고요.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것은 진리가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는 질문하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가장 완벽한 계획,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 숨어있는 가장 완벽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읍시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내 안에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서 이제 세상 것들을 물질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입으로 말만 안 나왔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되었어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군요. 기도해 보니까 당장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영생에 비하면 이거 뭐 그저 잠시 지나가는 건데, 내가 좀 괴로워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거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영생에 내가 기대어 딱 서는 순간에 세상에 그토록 나를 누르던 그 사건이 어느새 휴지처럼 날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에 잇대어 삽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에 우리가 다 있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있고, 우리의 눈길이 거기에 다 있고, 우리의 촉각이 거기에 다 있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순간에 다 있게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를 속박할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마지막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내가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다 이긴 것이 된다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결과가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보면 다른 곳에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대의 마음들을 다 바꾸셔서 오히려 앞으로 20년 동안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걸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세상의 낙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앞으로 환란이 닥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환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아버지, 세상에서 찢기같이 되었고 버림받았고, 아버지여,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멸시하고 괄시하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아버지, 힘든 순간들이 몰려오며 주야로 나를 짓누르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된 이 모든 순간들에 있어서도 오 아버지여,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고통을 참아 넘기시며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희망들이 다 사라지며 끝내 나의 목숨마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진리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에게 명하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함께 우리 모두 장사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생의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과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너희 악한 것들은 물러가기를 원하노라. 물러가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로 선포하며 어떠한 악한 것들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점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